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보시죠.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악한 자의 임함은,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그러니까 사단의 도움을 입을 거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사람입니다. 사단은 사람이 아니죠. 사단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기 적그리스도는 사람이에요. 근데 초자연적인 존재의 도움을 입을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매력적인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사람이 나올 겁니다. 세상에 저런 지도자가 있나? 라고 모든 사람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모든 사람의 관심과 애정을 다 끌어들일 만한 그런 엄청난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모든 능력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하신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가보시죠.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예수님이 미리 경고를 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다니엘이 예언한 게 있어요.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미 온 것처럼 설명을 하지만은 이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은 우상입니다. 우상. 우상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혹은 우상이거나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곳은 하나님만 서셔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그 거룩한 곳에 서면 그게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이 요한계시록에 이 24장 15절의 상황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이 부분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어쨌든 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유대에 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에 있는 자들에게. 이걸 비유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상징적으로. 유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 지역.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엄청난 환난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날을 제한하지 않았으면 이런 뜻입니다. 제한하지. 그 날들을 한계를 두지 않으셨더라면은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 당시에 그때가 되면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적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속이리라. 그러니까 이때의 그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일으키는 기적들과 능력들은 엄청난 것이 될 겁니다. 사람들이 다 믿을 거예요. 저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속을 것이다. 택하신 자들이 이제 결국에 속지는 않습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할 수 없다는 뜻이죠. 할 수만 있으면. 다시 돌아가 보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적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죠.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 사람들이 왜 사단에게 결국에 속게 되느냐?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사랑. 그래서 이게 세상도 사랑을 얘기를 하죠. 성경만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당연히 알고 있는 건데도 간과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인데 성경만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도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사랑을 엄청나게 얘기하고 있죠. 계속 사랑 얘기만 합니다. 세상이. 소위 말하는 그 문화, 대중문화라는 게 거의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세상도 사랑만 얘기합니다. 성경만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세상의 사랑과 성경의 사랑의 차이가 뭐냐면은 성경의 사랑은 진리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 반대말은 거짓 사랑이겠죠. 거짓 사랑. 사랑인 것 같은데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사랑도 사랑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거짓 사랑이니까 사랑의 어떤 외양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껍데기뿐인 사랑이죠.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속임수죠. 하나님이 속임수를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여기 보시죠. 이러므로 마귀가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속임수를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귀가 속임수를 역사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속임수가 그들 가운데서 작동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거짓 것을 믿도록 만든다.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 것을 믿도록 만든다. 여기 거짓 것이 뭘까요? 영어로 보면은 lie 그래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믿게 한다. 거짓말을 믿게 한다. 거짓말. 근데 앞에 10절에서 보면은 진리의 사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참된 사랑. 그럼 거짓 것은 거짓 사랑이겠죠. 거짓 사랑을 믿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두 가지 이론이 싸우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2장 10절에서 진리의 사랑이라는 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표현을 보면은 명사가 두 개가 있죠. 진리, 그리고 사랑. 그래서 이 진리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강조를 두 번 해야 됩니다. 앞에 진리의 사랑. 그리고 또 한 번은 진리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성경이 말하는 사랑, 그리고 우리가 서로 말해야 되는, 가르쳐야 되는 사랑, 전해야 되는 사랑은 뭐냐면 진리에서
비롯된 사랑입니다. 진리가 그 기초가 되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은 진리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진리는 뭐냐면은, 이제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진리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에 관한 진리를 알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의 아주 중요한 어떤 논리입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그 중대한 논리예요, 이게. 하나님을 알 때에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굉장히 큰 어떤 성경을 관통하는 어떤 논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므로써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거꾸로 가면 안 됩니다. 뭐 거꾸로 갈 수도 근데 어쩌면 이제 거꾸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거꾸로 갈 수도 있겠죠. 언뜻 생각하면은. 근데 그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게. 아담이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혹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망가진 겁니다. 심하게 훼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사람을 봐도 하나님을 아주 부분적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알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본래는 만물이 사람을 봄으로써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본래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그 이후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죠. 그때에는 이제 우리가 비로소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봄으로써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때에야 다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봄으로써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만 다시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됐죠. 이렇게 해서 알게 된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우리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모습을, 혹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처음 일어나는 일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알게 되었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됐던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사람이 내가 망했구나. 또 우리가 망했구나.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망했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비단 이사야만 그렇게 알게 된 게 아니죠. 십자가의 강도도 알게 됐습니다. 십자가의 강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23장 40절에. 이게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마태,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 사람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누가복음만 그 이후에 이 강도에게 일어난 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만. 마태, 마가복음을 보면은 다른 강도와 똑같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에 사람에게 처음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41절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마땅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올바른 모습, 실제 모습을 깨닫게 하는데 그 결과는 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다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진노를 받아 마땅하고 그 일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될 때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사람이 자기에 대한 자랑이 다 사라지고 자랑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자기에 대한 모든 신뢰도 다 사라집니다. 자기의 지혜와 능력에 대한 모든 신뢰가, 자랑과 신뢰가 다 사라집니다. 그게 진리의 사랑이 처음으로 사람에게 하는 일이에요.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죽이십니다. 먼저 바닥으로 떨어뜨리십니다. 더 이상 그 밑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사람을 집어 던지십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게, 아무것도 신뢰할 수 없게. 반대로 얘기하면은, 또 다른 면을 얘기하면은 그 아담처럼, 범죄한 아담과 하와처럼 어딘가 숨을 수 있다면 어디든 가서 숨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이게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거듭났으니까 그건 옛날 일이고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은 지금도 우리의 우리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이 값없이 의롭다 하신 그 사실이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라 라고 얘기하면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사랑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을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심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계속 날마다 읽고 모일 때마다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십자가의 의미를 계속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혹시나 자기 자랑과 자기 신뢰가 우리도 모르게 일어날까 봐.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건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모습이 밝히 보여야 되는 것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말씀만이 아닌 겁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본인이 죄인임을 알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그 사람에게 밝히 보여야 된다. 불신자만을 위한 그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 찬송가, 우리가 가끔 부르는 찬송가가 있죠.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습 속에서 사실은 자기가 못 박혀야 했음을 발견한 거죠. 사도 바울에게는 그래서 모든 자기 자랑과 모든 자기 신뢰가 완전히 부서져 버린 겁니다.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걸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로 말하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자랑할 것밖에. 사도 바울을 능가할 만큼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다. 열심으로도 나를 따라올 자가 없었다. 근데 십자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를 보고 나는 내 평생에 내가 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 평가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고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진노를 퍼부으실 거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 우리의 삶을 평가할 때 그게 우리의 삶에 대한 아주 선명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용서받았다 이렇게 막 그 기쁨을 노래하기 전에 먼저 이 사실이 절대로 지워지지 않게 가슴에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지혜나 능력이나 선함이나 의로움이나 자랑도 못할 뿐만 아니라 신뢰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게 진리가 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진리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대하셨던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그리스도를 대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대하셨던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대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게 진리의 사랑입니다. 이 진리는 지금 진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진리는 이렇게 해서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단순히 도와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서로 돕지도 않는데 그걸 사랑이라고 부를 수는 없죠. 근데 반대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도와주는 것이 사랑의 전부는 아닙니다. 사랑이 없이도 도와줄 수 있어요. 세상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서로 돕죠. 그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그 은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영적인 은사.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사람에게 주신 능력들, 여러 사람에게 주신 능력들. 그걸 막 자랑을 했어요. 뭐 병 고치는 은사도 있었고 귀신 쫓는 은사도 있었고 앞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은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수많은 은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수많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엄청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성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수많은 은사들과 수많은 그 자기들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어떤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모든 것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나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2절 보시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그러니까 지식이 어떤 성경의 지식이 많은 사람, 그 다음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 특별한 믿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 사랑의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사랑의 비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에서. 차라리 지식이 없고 이런 엄청난 믿음이 없는 게 사랑이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 모든 게 없고 사랑이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 말씀이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사람이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데 사랑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엄청난 이상주의자들은 자기 이상을 추구하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불사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이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엄청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1절, 2절, 3절에서 얘기하는 이 모든 은사들과 능력들과 어떤 봉사들과 이런 일들이 넘쳐났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 그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수도 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그 감상적인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게 어떤 감상적인 감정이나 어떤 감상적인 행동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계명이 사랑으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시간이 좀 됐지만 여기 요한복음 말씀 보시죠.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3장부터 17장까지는 세상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세상에 전하신 복음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만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하신 말씀은 이 44절에서 12장 44절에서 50절 사이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명령을 주셨죠. 49절 보시면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영생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영생을 받으라. 13장에서 17장까지의 명령은 뭐냐면은 그 13장에서 보여주시는 모습으로 하면은 서로 발을 씻기라. 이게 명령입니다. 서로 발을 씻기라. 앞에 중요한 그 말을 덧붙이면은 내가 너희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이게 교회의 삶입니다. 교회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리스도께서 발을 씻긴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발을 씻긴다. 이게 교회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 겁니다. 교회의 가장 큰 그림을,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가장 큰 그림을 그리자면은 이 13장이에요. 물론 사도 바울이 뒤에 에베소서에서 혹은 고린도전서에서 머리와 몸의 각 지체들이 서로를 돕고 서로 협력하고 이런 그림도 하나의 그림이지만은 이 똑같은 그림이 이 13장의 그림입니다.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라. 내가 너희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근데 여기 이제 명령이라고 말씀하셨죠. 12장 50절에. 근데 이 서로 발을 씻기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새 계명. 12장 50절에서는 명령이라고 말씀하셨죠. 49절 50절에서는. 우리말에서는 명령, 계명 이렇게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원어는 같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명도 명령입니다. 그럼 영생이라는 게 명령인데 그 영생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영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서로 발을 씻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러 가지 어떤 외적인 모습이 있죠. 뭐 매일 성경을 읽는다거나 매일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전도를 한다거나 봉사를 한다거나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영생이 표현되는 어떤 모습들인데 이 모든 모습들의 중심에 핵심에 뿌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서로 발을 씻기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발을 어떻게 씻기셨는지 보면 여기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3장 4절에서 6절까지. 그냥 예수님이 발을 씻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는 과정을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처음에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겉옷을. 이제 이 시대의 옷은 신분을 나타내요. 물론 예수님의 옷이 신분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았지만은 옷은 신분 그리고 권위를 나타냅니다. 권세를 나타내요. 예수님이 옷을 벗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보다 자기를 낮추셨죠. 이걸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다. 자기를 비웠다. 옷을 벗으셨다. 자기를
비우셨다. 같은 말씀입니다. 그 십자가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예수님은 옷을 벗으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옷을 입고 계실 자격이 있습니다. 벗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옷을 입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옷을 벗으시면 안 되는 분이 옷을 벗으셨고, 사람들은 옷을 입고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옷을 다 입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었죠. 원래 다 벌거벗어서 무화과 나무 숲속에 나무 뒤에 숨어야 될 사람들이 다 옷을 입고, 오히려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그 이사야가 6장에서 봤던 그 성전을 가득 메우던 그 옷을 입고 계셔야 될 예수님이 옷을 다 벗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장이지만은 수십 번, 수백 번도 아마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 같은데,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남기신 13장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13장 34절 보면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 못해가지고 이걸 또 세족식을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세족식. 서로 발을 씻겨주는 어떤 예식을 합니다. 예수님이 꼭 하라고 했다고. 13장 34절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 서로 발을 씻기시면서 그 일의 의미를 여기 설명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떠난 다음에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 같이, 내가 겉옷을 벗고 너희 발을 씻긴 것 같이, 내가 나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져 너희와 같이 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 35절 보시죠. 전도의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전도의 비결입니다. 전도라고 해서 이제 물론 전도가 복음을 듣고 교회에 더해지는 것만 전도는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우리에게 돌을 던져도 전도입니다. 스데반의 전도를 듣고 사람들이 다 교회에 더해진 게 아니죠. 스데반의 전도를 듣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죽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근데 전도의 비결이 뭐냐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20년 시간을 지나오면서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전에 이제 성도님들하고 얘기할 때, 형제님들하고 얘기할 때 코로나 영향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은 그 원인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도 읽고 봉사도 있고 서로 섬기는 것도 있고 어려울 때 돕는 것도 있고, 물론 사랑이 없다라는, 전혀 없다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은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모든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래서 그때 하신 일이 뭐냐면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제자들의 자기 자랑과 자기 신뢰를 다 분쇄시켰습니다. 그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누가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 앉을 거냐? 다 도망갔습니다. 다 주를 버려도 예수님,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그냥 자기 자랑과 신뢰가 없어진 게 아니고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다 쥐구멍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런 상태로 다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것도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가 있죠. 마르다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왜 나만 일하게 내버려 두고 마리아는 저렇게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게 합니까? 왜 나만 일합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마리아가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마르다가 모르게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서 그걸 모아다가 옥합을 사서 그걸 한 번에 깨뜨린 겁니다. 근데 마르다는 계속 생각하고 있었죠. 계속 그때까지만 해도 나만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해주는 바가 굉장히 두려운 사실인데 너무나 참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이후에 제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다락방에서 기도할 수 있었고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던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다 같이 모여서 열심히 모여서 기도합시다. 열심히 모여서 그렇게 우리가 격려도 해야 되겠지만은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이 돼 있죠. 모이기를 힘쓰라. 근데 다 같이 모이는 것의 근본적인 방법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십자가 앞에 서서 자기 신뢰와 자기 자랑과 그런 것들이 다 부서지는 겁니다. 뭐 우리가 나를 부인해야지 이렇게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은 항상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니까 그걸 날마다 묵상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게 죄가 있어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를 받았고 온전한 의인이 됐지만 그게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고 오직 은혜로만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마가의 다락방에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했다고 사도행전 1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마음과 한뜻으로 모여서 기도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뭐냐면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가 다 모든 사람을 부끄럽게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가 항상 저희 눈앞에 밝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집회 마치겠습니다.